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소경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소경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경 맹인을 비하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을 인도해야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자질을 갖추어야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즉 내면보다 외면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선생이라 자처하면서 교훈들을 내놓았습니다. 유대교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인 정결의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교훈이 진리가 아니므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소경은 영적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인도자를 말합니다. 성경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인도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도자와 인도를 받는 성도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이요 제자는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제자가 선생같이 되면 족하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님 목회자들이 예수님보다 높지는 못하겠으나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과 같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선생님과 같이 되어야 온전케 된 제자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영적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제자이므로 소경과 같은 자라고 하십니다. 비유와 상징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소경을 바리새인인 신앙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영적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신앙적 지도자로서 성도를 인도하고 있으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바리새인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는 것은 영적 소경입니다. 오늘날은 철학으로 인도하는 소경들입니다. 한때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의 유전과 전통을 따랐던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둘 다 빠지리라고 합니다. 구덩이는 소경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함께 가게 될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그것은 결국 배설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청결을 지키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대해서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오직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내적인 영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경건한 예배 생활은요, 경건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은 말씀을 알므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속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들도 오늘 먹은 것이 잘못되어지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움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에서 이미 파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온통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은요, 우리 속에서는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사단의 말을 먹으면은 우리는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성이고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악을 빼내어 버려야 합니다. 외부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보다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요,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슨 양식을 먹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양식을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육체적으로 아무리 깨끗하여도 마음이 더럽고
정신적으로 부패하면 참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더럽게 합니다. 자기의 영격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에게 제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마음이 부패해지면은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건한 예배를요, 자기네들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그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속에서부터, 자기 속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부적인 다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을 다 빼내어 버려야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목자 비유와도 같습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지키고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유익만 챙기고 성도들을 보살피지 않는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이리 때가 오면 이들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싹만 그리고 챙긴다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는 당시에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소경된 인도자들은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도를 하루살이와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만 이렇게 삼킨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물질의 가치만 보는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물질만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소경된 인도자란 명칭을 붙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게 하는 성전이냐. 자, 여러분, 낙타만 삼키는 자들이 하는 습성이 뭡니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을 거룩게 하는 성전이 크냐, 성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 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고 하는 자들은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느 것이 크느냐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금이냐 금을 거룩게 하는 성전이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더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큽니까? 성전된 예수님이십니다. 이들은 형식과 의식과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만 탐내는 소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비유에 대해 예수님께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 더럽다고 했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성들인데 그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증거들이라고 했습니다. 간음과 음란은 제7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알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인
소경들의 행위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볼 수 있어야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가 율법주의자들을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별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자,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그들은 의지하고 또 율법을 자랑하며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자들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구별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오히려요 그들이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그들은 오히려 그 가르치는 것들은요 오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선생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것을 그들은 그 짓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소경들이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네 자신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부터 가르치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반포하면서 네가 도둑질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을 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오늘 다른 우상 신사에 가서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유대인들과 같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 이렇게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이들은 온갖 죄악으로 율법을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율법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진리 곧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는 율법주의 교사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자는 소경된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헛된 철학이 진리인 줄 아는 소경입니다. 오늘 우리입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여 영적 소경들이 되어가는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며 보는 눈이 없습니다. 탐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의 탐심과 명예욕으로 소경이 되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목사는 한 사람이지만 양인 성도는 대다수입니다. 구덩이는 불구덩이를 말하는데요. 지옥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아예 보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오늘 타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탐욕적인 백성들에게 오히려 말씀을 주어서 깨닫게 해야 맞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요,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는 말씀을 비밀로 하여 소경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돌이키면은 반인 반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 없이 돌이키는 것은요, 반인 반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히려 회개하지 못한 백성이 깨닫는 것은요, 아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이 독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동산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얀검으로 두루 막았을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성령으로 먹지 않으면 반인 반수인 짐승이 될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이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들에게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면 우리도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못하는 도다. 아멘.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말씀을 읽을지라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치 아니하면은요, 오늘 우리는 귀는 밝을지라도, 듣는 귀는 밝을지라도 우리는 역시 소경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오히려 지금 이사야 말씀은요,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히려 소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종들을 볼 때요, 정말 소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오늘 목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이 오히려 소경이 되면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요, 오늘 인도받는 성도들도 소경이 되고 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라고 합니다. 눈이 있는데 영적인 진리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귀는 있는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소경들입니다.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뜨고 성령으로 인도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빛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의 기름 부심에 가르친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영적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sep혈의 은총과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 얻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에 진리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 때는 진실한 참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참 목자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하더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만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9절을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소경되게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했습니다. 41절 보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오히려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세상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세상 것만 본다고 하니, 육적인 것만 본다고 하니 오히려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적으로 보는 눈이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가 그냥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인도자와 성도는 오히려 그래서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적으로만 보는 것은 오히려 소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은 죄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안을 열면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신령한 세계가 보입니다. 인도자들이여, 성도들이여,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뜹시다. 영적인 눈을 열어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